만족과 일치함이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도덕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많이 됐으므로 2023년 12월 3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생각하라 말씀했사오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와서 밖에는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성도들 감기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폐역한 가운데 있었고 악한 가운데 있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일본으로 사람을 판단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말씀이 있사오니 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탄생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일 아버지 중앙총회 동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세계 만민을 살리는 성교의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교의 아버지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만민의 증거하는 중앙총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참석하는 목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와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지혜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찬양 예배를 예배드리시 떡인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텔레비를 틀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렸는데 제목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되고 해결될 걸 믿어야하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금방 응답이 안 되고 표적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언젠가는 꼭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고서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간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갈 길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하갈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 그것이 비록 신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갈로서는 예상 밖의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브라함의 집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쫓겨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그 광야에서 자기를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죽음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밤내새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하고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 아까는 오냐 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이를 삼아 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니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아멘. 아니도 아니 안 된다 아니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차례나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번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단번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 안 했을 건데 3번까지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약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다려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때가 차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도보다도 넘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기도, 즉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는 삶,
즉 무시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럿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방황하십니까? 비록 오늘 우리 현실이 매우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베델에서의 야곱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그날 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캄캄했습니다. 전후 좌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뚫린 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절망을 극복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길이 뚫려 있고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갔는데 이런 불쌍하고 약한 여인의 등을 터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약하기만 한 이 여인의 편이 되어 그를 도와주시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괴롭힌 사람은 그 지역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괜히 여인의 편을 들다가 그 유력한 사람이 눈밖에 나게 되면 공연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입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하고 불쌍한 여인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약자 앞에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강자한테 줄을 서기 마련입니다. 그 불쌍한 여인 편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동네 유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법도 결국 강한 자 편입니다. 얼마 전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보당 사건의 조방암 씨에 대한 재판이 당시 20만 정권에 의하여 잘못되었다고 정부가 유족에게 사과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날 독재자들의 하수인이 된 법조인들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였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유아 독존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호소했지만 그 재판장은 상당 기간 동안 듣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은 연기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에 한 가닥 기대를 끊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심지어 번거롭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마침내 재판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럴 것이 뻔한데 내가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줘야겠구나 하면서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부탁에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끈질기게 간곡히 될 때까지 부탁을 하니까 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번 하고 잘못되면은 나는 성격상 안 맞는가 봐, 내 기술로는 안 되는가 봐 하고 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해보고 또 실수하고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귀찮게 가서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재판장이 또 와서 이 여인은 분명히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고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주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저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의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유도 없는데 여유 있는 척, 있지도 않는데 있는 척, 졸면서 졸지 않는 척, 얼마나 빠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속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인가 우리는 느린 것을 경멸하고 제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에 유입되면서 많은 성도들도 뭔가 속히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속히 응답받고 속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시간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였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로 볼는지 모르나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로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등등 이루 다 거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웨슬러 등의 이름이 궁창의 별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이가 정원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글을 읽는 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려고 했으나 너무 무거워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공죽 같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야,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 이 말을 들은 어린이는 아니에요. 저는 제 힘을 다 쓰고 있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았잖아. 그것이 역시 너희 힘이란다. 내가 여기 내 옆에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가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과부처럼 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능사였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편들어줄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인물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야말로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저 약폭에서의 야곱의 씨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여건이 해결되거나 개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작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작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안 듣고 남의 훈시를 받지 않습니다. 말세가 됐다는 증거죠. 말세.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교훈을 받으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기도 무용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성도 여러분, 큰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는 예배 드릴 때만은 틈을 타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 드릴 때도 틈 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드릴 때는 사단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한테 지배 안 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